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밝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잘했어요. 자, 우리는 지난 1월 달부터 로마서를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나요. 아쉽죠? 저도 로마서 말씀 준비하는데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로마서 한번 정리해 보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건, 이 사실을 믿으면, 이 팩트를 믿으면 넌 의로워, 넌 죄가 없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여기서 생기는 두 가지 질문. 하나, 믿기만 하면 장땡이냐? 둘, 믿기만 하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 글자, 율법. 왜요?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생기는 문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성, 죄악된 속성이 거룩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거룩해지면 안 돼.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율법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잘 따라오셨어요. 이 로마서의 큰 그림만 이해하면은 로마서가 더 이상 어렵거나 난해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고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설레요, 막 떨려요.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종합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이냐, what is 구원,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구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다면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 구원의 교리가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 인류로 확대되느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큰 그림, 이거 큰 그림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함께 나누실 때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독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체험한 거예요. 환난, 곤고, 핍박, 사망이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큰 고통과 근심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고통과 근심이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거든요. 다시 말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데 나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척 괴로운 거죠. 큰 근심이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믿지 않는 부모님 혹은 형제, 친구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고1 때 꿈을 꿨습니다. 저랑 어머니랑 누나는 천국에 가서 기뻐하는데 저희 아버지만 지옥에 가셔갖고 저에게 애걸복걸 하시는 거예요. 시원아, 나한테 아빠한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꿈에서 깨자 마음이 얼마나 괴롭던지 그날 그 꿈을 꾼 이후부터 3년간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새벽 예배에 나가서 아버지 영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어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첫째 아들, 자녀라는 지위를 얻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약속을 받았고 신의 산에서 율법도 받았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거죠. 하지만 그 특권이 도리어 그들에게 함정이 되었습니다. 왜냐? 민족주의에 빠졌거든요.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을 백성이야 하는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럼 이때 생기는 질문이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어긋난 것이냐? 실패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요? 어긋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거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뤄나가시는 분인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니야, 어긋난 것이야 아니야 라고 입을 뗀 후에 반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주심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래요.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약속의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이래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래요? 사라에게 내년에 다시 내가 올 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신다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 86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다시 등장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13년간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교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거죠.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만큼 괴로운 것은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에 대한 징계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던 모습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요. 누가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요. 전능한 내가 너와 한 그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의 행함과 노력과 의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할 거야. 너는 단지 내 앞에서 나를 의식하며 살면 돼 라는 거죠. 그리고 17장 19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에게 이삭이라 이름을 짓고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세울 것이고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언제 세워진 것이냐? 아브라함과 최초로 언약을 맺었을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13년간의 침묵 이후에 아브라함 앞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재언약을 맺을 때예요. 정리하면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또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한 진흙덩어리로 꽃병을 만들고 다른 진흙덩어리로 항아리를 만드는 권리는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감격을 했다면 하나님의 주권 또한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동태이시고 나는 수동태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능동태이시고 나는 수동태이다. 그래서 우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불신하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찬양하면서 고통의 순간에는 불신하고 불평합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솔로몬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더라고요. 바울은 11장 끝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네, 온 세상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의 인생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해하지 못했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특권에 푹 빠져 있었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함과 의와 노력에 취해 있었거든요. 저는 10장 2절 3절 마음에 걸렸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생긴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데 그들을 자꾸 이스마엘 낳았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삐뚤어진 지식으로 인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구원 잔치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님 없는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행사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섬김, 예수님 없는 선교, 예수님 없는 열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의무적인 예배, 의무적인 헌금, 의무적인 봉사를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잘할 때에 칭찬 스티커를 하나씩 받고 그것이 쌓이며 선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스티커를 다 모았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됐어 싶으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해요. 비판합니다. 나는 이만큼 쌓았다고요. 이만큼 모았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거요. 더럽고 추악한 내가 아무 공로 없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잔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입속에 있으며 그 말씀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나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 왕,
통치자가 되셨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잘난 것 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확신이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불쌍히 여김받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유명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저번 주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3기죠. 한 자매에게 질문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냐고요. 그랬더니 자신은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는 안 다녔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대요. 친구들이 식기도 하면은 그 반찬을 뺏어 먹고 싶었답니다. 다행히 침은 뱉지 않았대요. 감사하죠. 그런데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자주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 대학 친구들이 찐 크리스찬이라서 맨날 묵상한 이야기 듣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자신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확신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저는 간증충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이 생기는 반면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거부한대요. 저는 21절 말씀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죠. 시작. 날이면 날마다 나는 두 팔 벌려 이스라엘을 불렀건만 이런 수고에도 내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다시 한번요. 천천히. 시작. 날이면 날마다 나는 두 팔 벌려 이스라엘을 불렀건만 이런 수고에도 내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이스라엘을 부르셨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에도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뿐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구원의 초청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성과 경험으로 말씀을 해부하며 판단하고 거부하는 사람 왜 없겠냐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냐, 나는 죄인이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찬양하는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차가운 마음과 차가운 시선으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 왜 없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셨을 때에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돌아왔을 때 막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얘들아 부르시지만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차가운 냉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왜 이 자리에 없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가운 냉대와 시선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셨나요? 이 말씀 묵상하실 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셔야 돼요.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했지만 그 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충성을 다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회복이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10,000명이나 남아있거든요. 고개 드세요. 그들은 현재도 수많은 핍박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다해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남은 자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집중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거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면,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변화시켜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모두 구원시키시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온 열방과 세계와 민족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며 그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듣게 하셨고 먼저 알게 하셨고 먼저 믿게 하셨으니 모든 열방의 주 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찬양하며 11장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태초 전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세요.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서는 것 생각과 마음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 가시며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이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염려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굳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우리 손 높이 들고 돌보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로 인한 이야기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한 이야기 오직 주로 인하여 너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한 번 더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 밤 돌보네 어둠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밝히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갑시다.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모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하니 나로 인함이하니 주가 행하시는 나의 행함이하니 오직 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오늘 비었다 쟤는 이름 없는 꽃 같았네. 바다의 이름만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를 오늘 비었다지는 나를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같았네. 바다의 이름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아멘. 박수 목소리로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 오직 한번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비었다지는 나를 오늘 기억나지 바다의 이름으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웃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나는 위하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지는 할렐루야. 나를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만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또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의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계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선포합니다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장 높으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